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같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적혀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또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으사 이 모든 과정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보내주신 주의 종이 시온성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하신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그 진로와 결혼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육체를 이기며 악한 자들을 이기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즉시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함을 얻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비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청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일하심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며 말씀의 꼴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 무디어졌던 영혼, 힘들었던 영혼, 시험 들었던 영혼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생하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 위에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국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정체성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정체성이 그 어떤 육적인 시민권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이자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나라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왕을 잘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울만 그리스도인들은 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냥 관점적인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나의 주인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왕 대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힘쓰는 마음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명인 그 십자가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다움을 회복해야 될지는 예수님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것처럼 성도의 삶도 죽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삶은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삶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는 것이 우리 영원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길에 실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너가 살고 이 마음으로 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주님도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하니까 뭔가 슬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려면 이 땅에 온전히 심겨져야 하며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죽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납니다. 그냥 단순히 나만 죽고 조용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며 내가 죽고 어떤 한 생명과 한 생명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생명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어떤 붙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포박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든지 묶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묶으려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미쳤다라는 표현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더 한술 뜹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가지 귀신의 왕이 아닌데 귀신이 어떻게 저렇게 쫓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악이 드러나려면 선이 임해야 악이 드러납니다. 절대 선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셨고 모든 일들을 선으로 행하셨고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욕먹는 삶을 사셨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시니까 악한 세상이 더 날뛰는 거예요. 미쳤다, 귀신의 왕이다,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욕을 먹었으니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욕을 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름으로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욕먹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세상에서도 거릴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세상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오직 예수,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들인데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세상은 그 다른 우리들한테 존경을 표할까요? 아니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길과 똑같이 간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속하여 있구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치로 키시미와 고가 후미타케의 책입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책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미움받기를 피하면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아들러 심리학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자유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이는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싫어하든 말든 인정해주든 말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걸려서 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하면 여러분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왕따를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미움받을 용기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그때 잘 전해야 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전했는데 참 한 2명의 그 친구가 치킨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2명의 친구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아, 나한테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요한아, 너가 믿음으로 잘 살아줘.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해 볼게. 이게 전도인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계속 얘기해 달라는 거, 전하는 거, 이게 전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살아내는 게 전도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믿지 않는 2 친구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친구는 진지한 분위기잖아요. 제가 막 울먹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비웃듯이. 지금도 그 친구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어렵다. 참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넓다. 여러분 누가 미움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미움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든 여러분들을 조롱하든 여러분들을 무시하든 여러분들을 왕따시키든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때 욕을 당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 믿으면서 얼마나 욕먹었니? 너 나 믿으면서 얼마나 조롱받았니? 너 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자취를 너희에게 따라오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삶으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난 왜 머리 둘 곳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드셨는데 난 왜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난 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주인 예수님보다 크지 못한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보면 마치 사람들의 종인 것처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들의 종,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직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온성교회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듯이 나도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을 향한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만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욕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것을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께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터인데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며 나는 죽고 너가 사는 그 복이 되며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의 자취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성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오. 주여.